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절 찬양합시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신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찬양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를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갈 길을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며 아멘.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부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으로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이 하소서 시간 선포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할렐루야. 세일의 평화 기도회 오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네, 그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님이 가라 하셔서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평화한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평화한국?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쉽게 표현할게요. 평화한국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사람들. 저는 한미수교 140주년 미국 워싱턴에 행사 있을 때 우리 허문영 박사님이 이 강원도 대표를 하셔서 제가 또 최문선 지사님과 함께 했던 일들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아틀 린절리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교제했는데요. 어쩌면 평화한국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이 비전들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들과 함께 하나 되어 있죠. 매주마다 기도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 기적을 통한 세계 평화를 향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평화한국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억류되어져 있는 세 분의 선교사들, 이분들을 위해서 평화한국이 미국과 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억류되어 있는 그분들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이렇게 정말 국가적인 일들로 중심에서 사시는 이 사역이 평화한국의 많은 핵심 사역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제5부흥이라고 말하는 한반도 복음 통일 이루어서 한반도 기적을 통한 세계 열방을 품게 하는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몇 분 하기로 약속했죠? 20분요. 19분 50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 휴대폰을 켜면은 수많은 정보들, 요즘은 휴대폰에 아예 아침에 휴대폰을 열면은 오늘 일정뿐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SNS에서 우리가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 보고 듣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요즘은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그랬을 뿐 아니라 우리 교계 안에서도요,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론을 묻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보는 것으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심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얼마나 신뢰를 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특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다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방향 설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나면은 그냥 돌격 앞으로 갑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이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부터 계속 땅에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세계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현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 세계관, 중심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산 그 삶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곧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방향 설정,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허 박사님, 우리 평화한국 대표이신데 허 박사님 오셔서 잠깐 티타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눈이 많이 안 좋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순식간에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의 큐티를 말씀 안에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뭐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의사, 훌륭한 병원 안 됐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현실보다도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 캐논, 우리는 바이블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행하고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걸어가라는 것이지,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걸어가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그 말씀 위에 걸어갑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도 하나님 방주 지으라 하니까 마치 비가 엄청 올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그 말씀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8가족이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좋은 환경 배경 다 버려두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뼈같이 많아지리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이 아브라함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5부흥, 지금 제4부흥기라고 말하는 포로기의 부흥, 지금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될 때, 이전에는 뭐 70년대 90년대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부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내면 안에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영국 안에서 청년들 안에 성령 바람 불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오늘
오늘 새벽 아닙니까? 미국의 주일 토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그 뉴욕 한복판에 믿음의 사람들이 2,000명이 모여서 전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나는 그 가슴이 뛰었던 거 여러분 보신 것처럼 막 우리 두 사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하니까 난 또 자랑하고 싶어. 또 얘기하고 싶은 거. 당신 이런 사위 있어? 무릎 묻고 싶어. 야 그러죠? 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미안해요. 감격스러운 것이 어쩌면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2,000명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그 뉴욕 중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말씀 위를 걸어가자. 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말씀 위를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고 말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만큼 미인이 없었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진짜 미인이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얼굴이 동글하고 누가 봐도 종갓집 맏며느리야. 누가 봐도. 그런데 요즘 우리 어머니 요즘 같으면 시집가기 참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확 깎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쇄골이 탁 튀어나와야 되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정도로 뭐 이렇게 해야지 미인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진짜 절세 미인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시집가기 어려웠을지도 몰라. 자, 오늘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가치관은 다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1.1억도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치관은 다 흔들립니다.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도 보는 것이고요, 현재 상황도 사람들의 평가도,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의존하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다 바뀌고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감정은 오르내립니다.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안성도님, 우리 국가기관에서 큰일을 감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다음 세대를. 그분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리 몇 년 아니다. 네가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못 갔어요.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 가서 제가 꼭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다리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 앞에 서십시오. 바울은 이 세상 현실이 장막집과 같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궁극적으로 이 장막집은 우리 삶, 생명을 말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장막집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잠시 머무는 곳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시는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꿈 얘기하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 빠뜨려지고 은 20냥에 인신매매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구덩이에 빠져도 은 20냥에 팔려가도 종살이를 10년 해도 감옥살이를 3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을 품고 가니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국무총리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볼까요?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내가 좀 손해봐도 좀 억울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실 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하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봅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의 삶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우리는 나는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 나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요 낙관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하며 한 영혼이라도 내가 만나주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을 삼아주시오. 아멘요.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AI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 여러 번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요 공부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지적인 수준이 여러분의 삶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점점 없어갑니다. 뭐 여기 앉아서 미국 논문요 영어로 된 논문요 AI에 집어넣으면 논문이 다 번역해가지고 요약까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딱 만들어 10분 내에 만들어 줍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요 영상 집어넣으면 뭐 몇 초 만에 요약 딱 해가 나옵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뻔하게 사용하는 AI를 사용하는 사람 말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3%의 질문만 가지고 살면은요 3% 상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다 만들어줘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3%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3%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3%는 어떤 사람일까? 좋아요. 100명 중에 1, 2, 3등을 뽑는다면은 내 믿음은 어디쯤 가 있을까? 저 99등, 100등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끌려다니는 신앙 말고 말입니다. 오늘 아까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믿음의 상위 3%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평화한국이 하는 이 일들은 어느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3% 3명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 3명의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을 이분들을 이끌어내려고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3%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직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지? 왜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이게 묻고 내 꼬라지는 묻고 꼬라지 타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방향 설정도 잘해야 되지만요, 속도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이 리듬을 정말 잘 탑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는 사실이니까 뭐 얘기 한번 할게요. 하루는 포항에서 행사가 있는데 주일날인가요? 오후에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2시간 반 만에 도착해야지 내 순서를 맡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차들이 많이 없을 때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도착하니까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몇 킬로 달리는지 아세요? 비밀요. 제일 빨리 달린 속도가 나중에 찍혀왔는데 보니까 230km였더라고요. 평균 한 170, 180 갔겠죠 뭐. 어떻든 근데 카메라를 하나도 안 찍혔다는 거 나쁜 얘기입니다. 뭘 또 아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다. 과속, 과음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은요, 기도원을 갔다 오다가 보면은 특별히 김상하 전도사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기도원에서 시동 걸고 출발하면 벌써 저 밑에 가 있어. 그런데 좋은 길에는 또 달리지도 않아. 늘 그 속도로 달리는 거지. 이게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길에는 천천히, 산길에는 천천히. 그런데 김상하 전도사님은, 그러니 박광훈 장로님이 김상하 전도사님을 살아내는 것도 기적이지. 왜요? 천천히 가야 될 때는 빨리 가고, 빨리 가야 될 때는 보통 속도로 가고. 김상하 전도사 오늘 저녁 예배 오셨나? 그래. 박광훈 장로님 대표로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면 됩니다.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될 때는 천천히 가야 돼. 이게 제가 운전을 잘하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우리를 다급하게 몰아붙일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우리 교회만 왜 연합을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막 해야 되죠?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걷고 있습니까? 믿음은 때로 어둡고 불확실한 길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말씀 위를 걸어가기를. 보이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9분 50초 만에 끝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자,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거 눈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읽을 수 있죠? 공동 기도문 함께 읽으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드릴 거니까 우리 3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 우리 죄송해요. 잠깐만 일어서서 합시다. 긴 시간 아니니까, 길어야 10분이니까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140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믿음의 불모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고문과 북한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의 정체를 지키신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기억합니다. 광복 80주년, 분단 80년 탐욕과 우상숭배로 병든 한반도의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자,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만연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북한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반도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옵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만연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쳐주시고 성결과 경건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에 회개영을 부어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까지 복음의 본질 앞에 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한국교회 안에 성령 바람 불어주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북한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는 상대가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는 미국 북한 안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아버지 그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한테는 아버지 복음의 불씨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까지 이제 하나님 복음이 다시 세워지고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진정한 그 땅의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믿고 깨닫고 돌이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는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축복된 민족, 축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중심으로 은혜를 맞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거사명을 감당하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보험 통일 이루어 한반도 기적을 통한 세계 열방을 분리를 원합니다. 일찍이 한강의 기적을 주셨더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견주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가슴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개문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원로를 회복해주시고 아버지 원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견주를 오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요 거듭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오 주여 응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견주를 오게 하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조국 대한민국 안에 복음 통일 이루어 세계 열방을 품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찍이 이 땅을 축복하시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을 바라보며 억류되어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북한 땅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남북으로 분열된 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껴있어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이 땅 회복을 위해 아버지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화한국을 통한 한국교회 안에 이 은혜의 바람, 성령 바람, 이 회개의 바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옆집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일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은 참 축복의 땅입니다. 춘천은 참 축복의 땅입니다. 춘천은요, 영적인 엄청 큰 축복의 땅이에요. 53년 전에 성시화가 시작되어진 성시화의 고장이기도 하는데,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 안에 영적 중심, 영적 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춘천 출신들이 많죠. 뭐 선교단체를 보아도 이 앞에 있는 JGM, JDM 참 건강하고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김철호 선교사님이라든가 다양한 참 귀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오늘 평화한국 대표이신 허문영 박사님도 춘천 출신인데요. 장로님이신데 한국교회 연합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오셨으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또 감사의 말씀, 인사 말씀, 기타 등등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세일의 평화기도회 2025년 제19회 7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춘천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는데 일부 예배를 저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60년 전에 63년 전에 교대에서 저는 교대 부속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 이렇게 걸어가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춘천에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벌써 한 6, 7년 전에 저보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눈치채셨죠? 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자 숫자 형자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뵙고 싶었어요. 근데 2019년 말쯤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6.25 전쟁 70년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북한 복음화를 좀 힘쓰자. 그래서 철원에서 연합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강원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을 하시면서 최문순 지사님과 함께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을 함께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수영 목사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목사님께 또 우리 순복음교회에 정말 많은 후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2년에 아까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미 수교 140주년에 우리가 미국과 함께 꼭 같이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북한에도 앞으로 복음화를 하려면 미국 기독교가 도와줘야 되는데 함께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길에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내일 필리핀을 가신다면서요. 그 이유는 모르세요? 아시죠? 네. 그 1000명의 새신자가 생겼는데 목사님 가신 다음에 거기 가서 부흥 집회하시고 그 중에 450명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가셨는데 오늘 이 집회 때문에 남으셔서 내일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세계 선교, 통일 선교, 또 이 지역의 복지 선교를 참 많이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춘천 순복음교회에 감사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목사님과 뜻을 맞춰 일을 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신 성도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깐만 PPT를 보면서 해오는 사역을 좀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일로 가나요? 이거를 넘기려면 제가 불을 켜야 되나요? 이게 안 눌러졌군요. 예. 그래서 요번에 주제는 믿음, 사랑,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요건 다 보셨고요.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 현재 2017년 북한에 억류된 분이 9분이 있었어요. 저 중에 빨간 옷 입은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이 김학송 선교사인데 저희 평양한국 선교사로 평양에 과기대에 교수로 있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비어 형제를 7일 만에 풀어주셨어요. 2018년, 17년. 예. 그리고 석 달 뒤에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셔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세 분이 나오셨어요. 바로 이렇게 폼페이오가 들어가서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했죠. 저기 김학송 선교사가 저희 평안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게 이제 세 분이 나와가지고 이 네 분이 남으신 건데 그 중에 한 분은 조선족 선교사에서 우리가 못 나르고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 10년이 넘으셨어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가서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정부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도와주겠다.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때 같이 이 일을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이건 열매인데 그동안에 어떤 열매가 있었냐 이거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고요. 이제 아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기도, 사역. 두 번째는 공공외교, 국제회의,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 형성. 이게 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모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 순복음교회는 춘천에 있지만 대한민국을 선두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그 철원 기도회 할 때 한국 7대 교단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여의도 순복음 이용훈 목사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서 이 7대 교단 총회장하고 같이 동등하게 회장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누구셔요? 이수영 목사님이세요.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 자격으로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니까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대표 목사님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 또 세계 선교를 나가시잖아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런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이 지금 이수영 목사님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영상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그냥 요게 이수영 목사님하고 같이 한 거예요. 철원 연합예배 강기총님 회장하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했어요. 기도회를.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도 가고 국무부도 가고 통일부도 만나고 유엔도 가고 독일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저희는 조그만 NGO인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간사들이 이 일을 다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문순 강원도 지사님 아시죠? 강원도 혹시 춘천은 경상도에 있나요? 강원도에 있는 거 맞죠? 강원도가 정말 대단한 도입니다. 강원지사가 백악관을 가셨어요. 백악관은 대통령이 가는 데예요. 근데 백악관 가서 정말 중요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가서 이 회의를 했어요. 저 키 큰 자매가 북한 인권 대사였던 자매인데 저 자매가 알고 봤더니 입양아 출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국의 한국 과장하고 다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수교 관객에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북미 관계 개선, 복음이 편만해지지 않는 미국과 북한의 수교, 이거는 안 된다. 반드시 북한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국무성 가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통일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우주적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적화 통일도 안 되고 남한이 흡수 통일도 안 되는 거예요. 북이 못 받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남도 복음화, 북도 복음화, 예수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수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은 그거를 원하지만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계속되면서 몽골, 중국, 또 독일, 그다음에 일본, 근데 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다 지지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수영 목사님과 순복음 춘천교회가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왜 감사하고 감격하냐면요, 6.25가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75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75년 전에 쳐들어왔을 때 서울은 그냥 뚫리고 말았어요. 근데 북한 군이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합니다. 그래서 적화 통일이 안 된 거거든요. 왜 탱크로 빨리 내려가지 않았느냐? 바로 춘천 전투 때문입니다. 북한에 2개의 주력 부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정부에서 서울을 침략해온 군대, 다른 하나는 그 중국의 팔로군 출신들이 간 육사단, 북한 육사단이 춘천으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춘천에 여기 지키던 유견대가 육사단이 죄송합니다. 그 김종서 사단장이 춘천을 지키셨는데 여기서 3일을 막아낸 거예요. 우두하고 산홍동 아시죠? 거기 방족 공장이 있던 거 아시죠? 거기 방족 공장에 일하던 자매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인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6탄 5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몸으로 탱크를 막고 포를 쏴서 무너뜨리고 춘천에서 3일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로 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홍천으로 해서 양평으로 해가지고 수원으로 가가지고 서울서 쳐내려가고 수원서 이 북한 주력군이 기다리고 있으면 완전히 도간에 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춘천이 3일을 버텨주는 바람에 적화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저는 3.1 전투처럼 춘천의 이 세일의 기도회가 3일을 맡아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순복음교회가 합니다. 낮에는 광장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내일은 주양교회가 합니다. 모레는 사암교회가 합니다. 춘천에서 3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75년 전에 북한의 침략을 막아낸 그 춘천 대첩의 현장에서 이제 75년 뒤에 이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춘천 성도님들이 춘천 교회가 3일을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부터 10년 안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제가 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권영세 장관도 같이 이걸 하셨어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과 같이 가서 만나서 일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건 독일에서 작년에 했던 거, 요게 5월 달에 간 거예요. 미국에. 하나만 하고 이제 진짜 마칠게요. 너무 제가 시간을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10분 설교 시간을 줄여주셔서 여러분 빨리 가게 하시는데
저는 늘어져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마지막 얘기입니다. 조기에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그 여기 밑에 두 번째 사진 밑에 사진에 저 끝에 잘 안 보이시죠? 저기에 리차드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가 도착한 첫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옥류 선교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이 놓이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고 쭉 가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리라. 그 말을 하면서 옥류 선교사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저 리차드 로저스 박사님이고 목사님이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데 저분이 AFPI라고 미국 제1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세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제 얘기한 다음에 받기를 사람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영어가 능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뒷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닥터 허가 이사야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3주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한반도가 나왔다, 꿈에. 근데 나는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근데 꿈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꿈을 꿨다. 복음 통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다. 근데 허 박사가 오늘 저렇게 막 10분간 연설하는 걸 듣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뭉클뭉클해서 이거를 안 나누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꿈꾼 다음에 일주일 뒤에 목사님은 아시는데 아트 린즐리 박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왔다. 2주 뒤에 한국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당신이 꼭 이 회의를 왔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건 하시는 일이다 해서 오늘 왔다. 근데 허 박사가 북한 복음화 통일을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놀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서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핵심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옥류 선교사를 석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75년 80년 동안 공산 독재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이 이제는 흑암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정부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춘천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한강, 북한강을 타고 한강까지 내려와서 서울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때 영성적인 서울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교회와 이수영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계 선교를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복음화와 복음 통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춘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서 더 큰 역사와 사랑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까 목사님이 춘천에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희들보다 더 뛰어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힘차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춘천 순복음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인데요. 8월 달에 저희들이 독일 통일 현장을 갑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전에는 청소년들 또 미국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독일로 가는데요. 춘천 순복음교회에서 1명 내지 2명을 추천해 주면 절반은 저희가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본인이 내야 돼요. 그리고 4분의 1은 순복음교회가 내주면 좋겠어요. 절반은 저희가 냅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는 순복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세일의 평화기도에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유수영 목사님과 춘천 순복음교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안에 이런 큰 가슴 뭉클한 비전들, 꿈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10번의 설교보다 오늘 우리 허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꿈,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위가 칭찬과 상급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허 박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이루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과 그 중심을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하신 그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화한국을 통한 세계 열방을 향한,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움, 이 모든 일들 속에 그 중심 가운데 계획하는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꾼 보내주시고 재정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